이 시간에 우리 박창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죠? 네. 일주일 만에 다 까먹어서 먹었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뭔지 모르죠? 이거는 전 세계에 약 한 20권도 안 되는 사본인데, 어떤 중요한 책인데,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냈어요. 전 세계에 한 20개도 안 돼서 꼭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얘들아, 자지 말고. 알죠? 그 아주 중요한 책인데 몇 권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책보다 더 오래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사본이 몇 권이 있냐면 약 15,000권. 몇 권? 20권이 아니라, 이건 20권도 안 되는데 그 책은 15,000권이나 되는 책이 있는데, 그 15,000권이나 되는 책이 다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다 알고 있죠. 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약 몇 명이 썼냐면 40명이 썼고요.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직업이 의사, 목자, 어부,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약 몇 년에 걸쳐서? 혹시 알아요? 몇 년에? 목사님이 예전에 다 얘기했는데, 이 얘기. 1400년에서 500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책의 내용이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기 물어봐야 되겠다. 나연, 숨지 말고. 나연아, 누굴 얘기할까요? 얘네들 원래 이렇지 않은데 여기만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통일된 내용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 썼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 1400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썼다는데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각자 다른 시기에 썼다는 거는 누가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예를 들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날이 되면 어땠을까요? 잠이 왔을까?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을 기쁘게 해줄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실망이 됐죠. 그 다음날 또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이번에 맛있는 사과를 갖다 줬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 다음 날은 장미꽃을, 그 다음 날은 편지를 써서 줬는데 사모님의 반응이 다 나 싫어해.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싫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써서 준 거예요.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 이 편지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가 있겠죠. 이 편지 안에는 사모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지 다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 공부하고, 근데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 편지 안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쓰여 있었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이 편지를 읽고 공부해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또 성경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몹시 슬퍼 보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뒤에 와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눈 먼 자 눈도 뜨게 해주셨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벌써 그분이 죽으신 지 3일이나 지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는 성경에서 얘기한 그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감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걸 모르고는 그분을 통하여서 감동할 수 없고 그분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책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씨 한번 다 들어보세요. 초등부 학생, 목사님이 5가지를 얘기할 거야. 마지막. 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게 검지를 찍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얘들아 올라가서는 잘해야 돼.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요 안쪽으로 해서 여기로 나가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빠진 나지에 우리 축복해요. 잘 가요. 이따가 봐요. 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성일이도 잘 가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줍시다. 네. 우리 박 목사님 또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예배하라, 성경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감정이 격려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할 수 있고요. 그런 예들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나중에는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보면요,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말씀이죠.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쟤들이 나를 모른다. 날 모르고 그렇게 예배한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배 실패자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데 딱 이기고 나니까,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자기를 위한 전리품을
챙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과 좋은 것들을 끌고 오는데 사무엘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재물 좀 남겨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빨간 글씨 갈치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예배이어야지, 그 순종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 요거 좀 받으시고 그러면 좀 받으시고 저 복 주시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은 아니고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배 드려준다. 뭐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가갖고 그냥 앉아 있어 주다 오지 그냥 들어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반응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럼 제사 안 해도 돼, 형식적인 예배는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인애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사만을 예배라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어떻게 하냐? 어느 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여러분,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말씀 하나만 더 보면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올 때 고민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미가서가 인간적인 고민, 예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고민과 똑같아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과 똑같이 미가가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의 인간적인 고민으로는 이렇게 고민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면 이 정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려면 이 정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말씀 계속 보면요, 자,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고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 먹고 내기도 들어줄까? 드시고. 자, 7절. 여기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이 드리면 주님 좋아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뭘 제물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인신제사를 한번 들어주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팔뚝 하나 뚝 잘라서 하나님 드리면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아까 박창래 목사님 그 은혜 받았어요. 사모님이 써주신 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또 이렇게 요약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절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 charity라고 그러죠. 사랑함,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성품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성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배에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유,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 어떤 면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속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드러내고요. 여러분 성시교독, 원래는 성경교독입니다. 예전에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예배 가운데 성경을 함께 읽었어요. 그 전통이 오늘 남아서 성시교독이 된 거고,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감아도 되고 떠도 돼요. 내 신앙을 이러이러하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고 교회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신앙을 간단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들이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어떤 음악 때문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막 뜨거웠을 때 막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질 때에, 야, 나는 하나님을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별 기대 없이 왔는데, 난 이 정도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상상하고 그려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역사와 세계 가운데에서 일하여 오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예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죠.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여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사실은 이게 설교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이 이런 뜻이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뜨거움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엇을 내 힘을 쥐어짜낸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감동을 일으켜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하자면 우리 안에 연료를 막 채우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연료를 쭉쭉쭉 불어넣어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는 실망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기대했어요. 이들은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량되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들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은 소식까지 이 사람들이 들었지만 믿지 못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데 현실의 거대함 앞에서 그 신앙이 무너져요. 이게 체험신앙과 이게 우리들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성경 속에서 믿는 신앙, 말씀 속에서 믿는 신앙이 아니면
바로 넘어져요. 흔들린다고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져 버려요. 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하자면 너무 처절하게 실망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2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왜 이렇게 그러냐? 예수가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나타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이 있다 했지 그 마음에 성경을 통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뭐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죠? 죄를 범함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 쭉쭉쭉쭉 가고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실 것,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뭡니까? 너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너의 죄값을 네가 치를 수 없어서 누군가 대신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예배의 원리를 계속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꾸준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이게 성경의 성취다. 나는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말씀했는데 이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체험신앙으로 다가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나 살아났다. 나 얼굴 봐라. 나 손에 못 잡. 물론 여러분 나중에 보여줘요.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눈으로 본 감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이 흔들려요. 힘드니까. 예수님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이해요. 근데 저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도 말씀을 이렇게 펴서 한 장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나 살아났어, 나 죽었다 살아났어,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자, 요거 우리 하나 찾아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뭐 수고스럽지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찾으셨습니까?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요? 여러분, 이 구절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뭐 가룟 유다가랑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죽지 뭐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 너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과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깨달을 때에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도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에 쓰였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 쓰였든지 안 쓰였든지 하시면 사랑하신다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 봐가지고 괜찮으면 사랑하고 안 괜찮으면 버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이제 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그 기록 방법이 독특해요. 그래서 사본이 아까 말씀했죠. 보통 호머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이 쓴 책들은 그 책들의 사본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의 사본이 약 10,000개, 신약 성경의 사본이 약 5,000개가 있어요.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본학이라는 정통한 학문에 의하면 원본을 99% 복원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사본마다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그 다른 구절이 약 40개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뭐 하였다, 했다, 뭐 이 정도의 차이지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게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제면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자면 모든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 착하게 살아? 너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너 그래도 되겠어? 이런 말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믿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와서 떠드는 거를 밖에서 와서 떠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전 믿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발상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발상은, 모든 종교, 이단들은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너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헌금 많이 내고 충성하고. 그래서 이런 무당이 굿하다가 늘 뭐라고 그래요? 안 되면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을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예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면면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제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왜 믿을 수 있느냐?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연의 산물이다 모든 것들은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만화 같은 얘기들 많죠. 그래서 뭐 요나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뭐 나왔다. 여러분 제일 믿기 힘든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제일 믿기 힘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대답을 안 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믿어줘요? 학교에 과학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물론 진화론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듣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통해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뻥 아니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게 거짓이면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이거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자에게 잡히고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너 이러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라. 왜? 내가 예수가 죽고 사는 것을 보았다. 이게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많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권위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 사실이냐 하면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 내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는 뭐 만드는데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잘 못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컵을 탁 들면서 여러분, 이 컵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기 꽃 그림이 있는데 이 꽃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다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웃기지 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못하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이 딱 와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를 요 꽃을 만들 때요 특별한 염료를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성경, 그가 보내신 사람. 여러분, 요나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몇 가지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를 인용하십니다. 요나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돼요. 우리도 죽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너무 힘들게 사흘 보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막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뭐 일이 꼬이고 저 일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들게 사흘, 3일을 보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오병이어 또 해주세요. 저 병자들을 다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 앞에서 쇼해주세요. 우리 앞에서 좀 대단한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갈 거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앞에 자랑하고 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뿐더러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이 참 독특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아까 40여 명의 저자가 1400에서 1500년 가운데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책을 구약 성경 이 사람 짓고 저 사람 짓는데 내용이 똑같아.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책을 딱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부터 성경 쓰자 그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읽었어요. 쭉 어떤 사람들이 계속 썼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39권이 예수님 때는 완성이 돼서 예수님 계속 성경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읽고 있으니까 기원 후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야 이게 하나님 주신 성경이다 그러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예수님 보낸 사도들이 썼어요. 사도들의 요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책들을 이게 성경이다 인정한 것이 기원 후 367년 아타나시우스가 이걸 편집하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책을 하나님이 주신 책으로 인정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필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존 뉴턴이 만든 게 아니라 만유인력을 발견했을 뿐인 것처럼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걸 교회가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평생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